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마치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심가지의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멈추고 돌아보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죠.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선교 전도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50년대 후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일찍 썼죠. 50년대 후반, 55년, 57년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교회들이 생겼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처음에 예수 잘 믿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잘 믿죠. 처음에 막 뜨겁고 뜨거움도 오래 못 갑니다. 여러 이유죠.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은혜 받아서 교회를 다녔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되나? 복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머리로 믿으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되게 많죠. 예수가 정말 부활하셨나? 그 다음에 또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성령은 뭐지?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다 걸리기 시작합니다. 또 뭐가 걸리는가? 삶이 걸리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요. 이 복이 뭐냐면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오늘 갑자기 빛이 예수님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빛이 없어져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애들이 갑자기 출세해야 되고 내 힘으로 못한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해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잘 살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나오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드리고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미리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말랬잖아. 그러니까 많이 드리지 말랬잖아. 그러니까 너를 생각하면서 살랬잖아. 그러니까 대충 적당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진 괜찮아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요. 예수님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부활도 없는 것 같아. 더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어서 뭐하나. 그런데 그 공동체를 떠나기는 좀 그런 거예요. 왜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부분 기독교 진리만 빼면 괜찮은 모임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다른 방법으로 믿어보자는 것이죠. 다른 방법. 예수를 믿는데 다 똑같은 방법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데 뭘로 돌아가요 이제? 다른 방법은 없나?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애들을 학교에 보내요. 여러분의 자녀들 영어 잘 하십니까? 학교에 가자마자 여러분의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마다 한글 잘 읽고 다 이렇게 글 쓰고 그럽니까? 수학은 잘 합니까? 과학은요? 그럼 학교를 보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돼요. 처음에는 그런 꿈을 갖고 가요. 이제 야 우리 애가 학교를 잘 다닌다. 처음에 받아쓰기 뭐 이렇게 하면 야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 조금 뭐 하더니 막 애들가 와서 떠들어요. 그럼 막 이런데 재능이 있나 봐. 조금 지나고 났더니 시험을 보니까 이 점수가 안 나오네요. 학교가 놀러만 다니는 게 아니라 시험도 봐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럼 이제 누구 탓이 돼요? 선생님 탓.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그런 거지 우리 애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애가 DNA가 이상한 애들도 있잖아요. 요즘 ADHD 걸리고 엄마들이 인정 안 하죠. 중학생인데도 그런 애들 많고 고등학교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걸러져서. 근데 중학교까지만 해도 엄마들이 인정 안 하죠. 학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정상인데. 그럼 선생님들이 맞춰줘야지. 그러다가 이제 본인들이 비정상이란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중학생인데 시험 시간에 똥을 쌌어요. 진짜로. 그걸 얘기를 못하고 버티다가 다 알아요. 애들이. 제 이상한 애인지. 근데 엄마가 그냥 거기 애들 속에 놓고 싶은 거죠. 그럼 학교가 이상한 거야. 학교가.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학교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영어 학원을 보내죠. 영어 학원. 그러다가 영어 학원에서 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학교에서 안 되던 게. 조금 또 시험 몇 번 보니까 또 안 되네요.
수학도 학원 보내.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가회를 또 하네, 집에 데리고 와서. 가회를 하다가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온라인 수업도 들어봐. 일타 강사도 해봐. 나중엔 어떻게 돼요? 수학, 영어 한 과목, 그럼 대치동으로 아예 이사를 가요. 그 집이 빚더미에 앉네. 결국은 학교만 잘 다니면 될 거를 나중에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을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부모가 애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가갖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거라 이게 아니라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또 다른 방법이 이게 애들이 몸에 뱄어요. 그럼 처음부터 학교 가면요. 학교 공부 안 합니다. 어차피 다른 방법으로 할 텐데 뭘. 다른 방법이 있고. 인생을 그렇게 배우는 거죠. 전부. 전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다른 게 있을 거야.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면 기도를 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는데 안 되네. 저 말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기도도 꼭 저렇게 해야 돼. 새벽에 나와서 맨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기도 절대 안 하죠. 그 뭐예요?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가. 그래서 6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잠깐 멈추고 돌아보셔야 될 게 뭐냐. 내 믿음 생활은 정통으로 하고 있는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정통으로 할 줄을 모르고요. 꼭 이렇게 사이드로 다른 방법으로 변칙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아. 아까 기도를 오래 했다니까. 그건 아는데 뭐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물도 드렸지. 그래, 얼마를 드렸어. 그럼 나는 한 방에 더 드리고 막.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오늘 멈추고 좀 점검하셔야 될 거. 내 믿음 생활은 정통 위에 서 있는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바르게. 본인이 바른지 그른지도 모르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나는 바르게 목회하고 있는가? 바르게. 요즘은 좀 이렇게 봄 돼서 교회 정리할 일이 많았습니다. 간판도 다시 좀 손보고 옥상도 방수도 조금 다시 하고 비 오기 전에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일을 조금 하다 보면요. 일도 재미가 있어요. 그럼 일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조금 일하다가 그만해야지. 적당하게 해놓고 목회해야지. 교회 노가다 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준비에 더 힘써야지. 또 한두 번 사람 만났어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러 다녀야 되는. 그럼 또 큰일 나죠. 정신 차려야지. 내가 교회를 지켜야지. 예배해야지.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란 뭔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5장을 보면은요.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쓸데없는 얘기에 넘어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헛소리에 막.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갑자기 내 삶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고 중학교애가 시험을 잘 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버려요? 아니잖아요.
학교는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대신 예수를 믿기 전에 학교 다닐 때는 내 힘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 같고, 내가 머리가 나쁜 것 같고, 우리 집이 못 살아서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엄마를 부자 되게 해서 나를 뭐 유학 보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빠가 또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야 학교를 뭐 옮겨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나를 그 문제에서 자유해 주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오늘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문제보다 크시다. 그리고 설마 내가 이 시험을 못 봤을지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망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대학을 떨어졌을지라도 주님이 다른 것으로 나를 자유케 하시겠지, 도와주시겠지. 왜 학력이 다가 아니지.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하지 못하면요, 공부의 종노릇합니다. 공부가 주인이 돼가지고 다 거기에 온 식구들이 전부 그냥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엄마는 애 학교 태워다 줘야 되고, 끝나면 학원 앞에 기다려야 되고, 다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요? 물질도 그렇죠. 물질이 주인 되면 물질의 종노릇을 하죠. 물질로 그냥 벌벌벌 떨고, 그래서 물질 때문에 사람하고 원수가 되고 살인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죠. 좀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없어도 좀 도와주시겠지.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나오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뭐 하냐면, 야, 너네 십자가로 안 돼. 예수님으로 안 돼. 살아봤지?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걸로 하자는 거예요. 다른 방법. 그게 뭡니까? 율법.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율법으로. 복음으로 아무리 해봐야 뭐 나타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율법은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공로, 열심히 금식기도 100일 뭔가 한 것 같아요. 열심히 노동하고 율법으로 선을 행하고 그러면 한 것 같잖아요.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율법에 종노릇하게 되죠. 율법에 매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믿기를 믿었는데 옛 믿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옛 것으로.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매일 새 진리 복음을 가르쳐 드리는데 그거 붙잡고 사십니까? 그럼 머리로만 듣고 또 옛날로 돌아가. 옛날로. 계속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안 되네. 그래서 또 옛 방법으로 해보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각자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4절 온 율법은, 근데 본래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율법도 쓰는 법을 못 배웠어요. 율법은 뭐예요? 완성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율법으로 저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써야 되는데 율법으로 뭐래요? 저 사람 뭐 잘못했나? 저 사람 뭐가 또 부족한 게 있나? 그런 거 드러내는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피차 망하는 거죠.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법인데 쟤는 뭐 잘못했나? 그럼 죽이는 법으로 써요. 거꾸로 부족한 게 있지만 이렇게 하면 살지, 살리는 법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서로 물고 뜯는 그렇게 가게 되고 있죠. 그럼 피차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정확하게 예수님은요, 여러분 부자 만들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는 그런 소원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자판기죠. 기도를 집어넣으면 응답이 뚝 떨어져. 예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자유케 하신다는, 더 크신 거죠. 더 큰. 학교를 다 다녀봤어요. 되게 죽을 것 같은데 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그거 완전히 벗어버리잖아요.
학교, 야, 그게 다가 아니네. 직장도 그러죠. 은퇴하면 죽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은퇴를 하고 나면요, 벗어버리면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내 믿음 생활은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매일 힘들대, 예수를 믿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서 힘들고, 이게 힘들고, 예수님이 왜 정리 안 해주시나? 잘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 그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멈추고, 내 죄 없나? 죄부터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확인하지 말고, 뭐 복음, 진리 막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매일 묵상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죄 없나, 오늘? 남의 죄 말고,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거 말고, 그 모든 시작이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가만히 멈추고, 내가 지은 죄 없나? 하나님과 사람들과. 하나님, 내 죄가 뭐가 있을까요? 왜 죄를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부자면 뭐예요? 죽었는데. 여러분, 오늘 죽어가는데 내가 재버리면 뭐하고, 세상에서 제일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이걸 구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막 대학만 구하고 물질만 구해. 그러니까 이거 안 주시죠. 지금 구할 건 뭐예요? 죄사함. 그 죄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래요. 멈추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 죽을 일이 없는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징계가 되는 것 같고 나만 타깃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가리지요. 그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가리고 얘기 안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압니다. 이쯤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고 어떤 얘기를 나한테 할지. 그래서 그 소리 안 들을 정도로만 오고 보여주고 적당히 행하죠. 그게 율법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완전히 죄로부터 스스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살펴본다는 뜻이 뭐냐면은 첫 번째 영어로 치면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to find out이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시험해보고 내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남이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 자신을 시험해보래요. 내가 이런 문제로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그 본인만 알죠. 자동차를 삽니다. 새 차를 사서 오늘 새 차를 샀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1억짜리 차를 샀어요. 근데 오늘 한 번만 탔어요. 딱. 그런다고 그 차를 버리지 않잖아요. 차는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살펴보고 점검하고 타고 다니죠. 요즘은 옛날에 저 클 때 10년 타기 운동한 것 같아요. 요즘은 뭐 10년도 더 타죠. 20년.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막 50년, 60년 된 차도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가요? 그러면 늘 살펴봤다는 거죠. 타이어 갈아주고, 때 되면 엔진도 통째도 갈아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도색도 다시 하고, 계속 점검해서 새 차처럼 유지하는 거. 근데 이렇게 점검을 안 하잖아요? 1년 정도 지나면 차가 똥차가 됩니다. 실내 한 번도 닦아주지 않아. 먼지가 다 들어가서 필터가 다 막혀. 엔진 오일도 갈아주지 않으면 덩어리가 돼서 엔진이 망가져요. 여자분들은 그냥 몰고만 다니죠. 점검을 안 하니까. 저는 원래 차 잘 몰라요, 기계. 이걸 적용해 보십시오. 저는 원래 애들 잘 못 기르는 사람이에요. 애 처음부터 잘 기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저는 부모님들하고 잘 안 맞아요. 시댁 식구들하고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저는요, 저렇게 불편한 사람들하고는 얘기하기 힘들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게 1억짜리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우리 애가 1억짜리다. 그러니 날마다 살펴봐야죠. 맡겼더니 10년 정도 지나니까 애가 아직도 야 쌩쌩하네요. 새 차 같아요. 했더니 애가 망가졌네요. 아, 그때 타이어 갈아줬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애 새 옷 입혀줬어야 되는데. 그때 새 심령이 되게 했어야 되는데. 다 지나가 버린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 고민하고 씨름하는 거. 여러분들 날마다 살펴보고 있어요. 어떻게 새 것 되게 해야 돼? 저기서 뒤처지면 저분 이제 끝인데. 나이가 들어서 살아온 일, 저기서 한번 놓으시면 끝일 텐데. 왜 못 느끼시지? 그러면 스스로 두려움으로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거 없나? 여러분, 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끊어진 거 없나? 이제 끊어지면 끝일걸요? 이제 나이들이 계셔서 너무 오래 끊어졌다가 오신 분들, 그죠? 그 날마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른 분도 살펴보래요. 다른 분은 죄 때문에 끊어진 거 없나? 우리 남편은. 나하고 관계도 중요한데 저 사람 저렇다 하나님하고 이번에 끊어지면 끝인데 우리 애도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끝인데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 그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 그냥 세월 가면 다 잘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나라에 대한 것도 그런 거죠. 이번에 정말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이번에 SKT 보니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나. 경찰 5급 공무원을 낙하산으로 차관에 앉혀버렸대잖아요. 갖고 이 문제를 보고 했더니 그냥 얼머부려서 결국은 터졌잖아요. 지금 다 그런 사람들 앉아 있는 거예요. 전문가 아닌 사람들을. 어디가 터질지 모르는 거죠.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 그래서 믿음이 지속되려면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태를 올려. 계속. 상태를. 두 번째,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짐을 진다는 거예요, 짐을. 제가 2층에 가면은 전자레인지 있어요. 전자레인지를 올려놓는 데가 그 밑에가 약간 가라앉았어요. 어디에다가 전자레인지를 올려놨냐면 그 식기 건조기 같은 대형 식기 건조기 위에. 그게 제가 10년째 걸렸어요. 무거워갖고 저기 가라앉는데. 그래서 저거 판을 짜서 누굴까? 뭐 그러다가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며칠 전부터 이사 가는 집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 가구가 나왔는데 저거 갖다 놓으면 맞을까? 근데 어제 비가 오는데요. 비가 그쳤는데 거기 딱 맞는 게 나온 거예요. 누구네 집 장인데 거기 안에 칸을 막은 걸 딱 빼니까 딱 맞아요. 두께도 사이즈도. 그래서 2개를 들고 왔죠. 근데 이게 무거웠어요. 근데 이것도 들고 이것도 들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밑에 권사님이 계셔서 권사님 잠깐만 도와주세요. 요거 제가 드는 동안 쫙 집어넣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쉽게 됐잖아요. 혼자 하면 오래 할 일을. 노가다가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게 금방 끝나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죠. 한 사람이 사다리를 타면 밑에 있는 사람이 가서 모두 갖고 와. 도라이바 좀 갖고 와. 아니네. 드릴 갖고 와. 여러분 그것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일을 금방 합니다. 믿음 생활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나만 혼자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만 혼자. 그래서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짐을 서로 지래요. 짐을.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한 사람이 말뚝 반주하면 죽습니다. 특별히 젊은 애들은 못 일어나요. 하루 새벽 기도하면 옛날에는 한 달을 못 일어난 것 같아. 제 생각에. 초등학교 때.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그냥 기절해갖고 저녁에 일어나고.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야 매일 하니까.
그런데 반주하는 애들을 모아서 나눠서 같이 해보자. 너는 무슨 요일 할 수 있니? 이렇게. 그리고 얌체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서로 격려하고 너도 수고했지? 만약에 요 피아노를 열었는데 어제 반주했던 사람이 여기에다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갔어. 너도 수고해. 그럼 오늘 한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다 그냥 초콜릿도 두고 어떤 날은 그냥 5만 원짜리 하나 두고 갔다고 생각해봐. 힘이 저절로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너만 혼자 해라. 그럼 죽는 거죠.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요. 짐을 서로 지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인지 율법인지의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둘러보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옆 사람이 반드시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이 십자가를 가볍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짐을 지는데, 하나님 이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짐을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가져갔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갔다니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 그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왔잖아요. 와가지고는 야 네가 대신 져줘 그랬더니 순종하고 지어드리니까 예수님 십자가 길 가죠. 누가 하나 십자가만 짊어졌어도 복음이 들어가면요 남의 짐이 보인다니까요. 뛰어나가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분이 저걸 들고 오네. 저기 힘들 텐데. 물리적인 것도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보여요.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래요. 율법은 내 짐을 저 사람에게 주는 거죠. 거꾸로. 나는 남의 짐을 지어본 적이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근데 자기는 늘 했대요. 그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자기의 일을 살펴보래요. 남의 일 말고 내 일. 멈추고 나는 어떤 일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제 일을 살펴야죠. 설교를 잘하고 있나. 뭐가 부족한가. 저 요즘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1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10년 후에 보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10년 후에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교회는 다닐까? 보아야, 너 엄마 없으면 새벽기도 혼자 올 수 있겠니? 근데 엄마가 내년에 죽어. 올 수 있겠어? 엄마가 깨워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오는 동안에 피아노 반주만 하지 말고 새벽기도 영성이 너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 새벽에 엄마가 데리고 다닐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반주를 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그래서 나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 새벽 반주 같은 일이 또 뭐가 있을까? 아, 이 일이 그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맡기셨구나. 이런 거죠. 나는 이런 걸 살필 수 있는가? 스스로들 이런 거를 살필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가? 뭐예요? 일을 맡기면 다 일인 거죠. 그게 아니라 이걸 왜 나에게 하라고 하셨지?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청라신용교회를 맡겼지? 저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왜 맡기셨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그래서 맡기셨구나. 이 일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그 일을 사랑해요. 그 일을 개발해요. 잘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 일을 뭐예요? 남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자랑하는 순간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말이야,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걸 하게 되었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고,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리고 본인에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잘했어, 이 목사. 어떻게 그렇게 했어? 어제 저희 신학교 동기 단톡방에 카톡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냥 사진이 올라왔어요, 사진. 아는 동기인데 군대에 있어요, 군대. 근데 군종 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부대만 다니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설교를 하러 오게 됐는데 누가 설교하는 시간표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올려서 저는 개인톡인 줄 알고 답장을 보냈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단톡방에 빨리 지웠죠. 그게 뭐 자랑한 거죠. 그랬더니 댓글이 올리기 시작해요. 야, 작년에도 설교하러 갔잖아, 학교에. 야, 넌 대단하구나. 막 계속 올라와. 그거 올려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스스로,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갔구나. 하나님, 이 아이들 중에도 이런 아이들이 나오면 나를 이런 도구로 스스로 자랑하라는 게 스스로. 그게 뭐예요? 나를 격려하고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죠. 입 밖으로 딱 내는 순간 뭐예요? 교만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늘 자기를 살펴보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래서 뭐예요? 스스로 나를 살피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자랑하면서 이런 거죠. 짊어질 수 있어. 또 할 수 있어. 예전보다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점점 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삶에 여러분 십자가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점점 무거워지지. 이 일이 끝나면 이제 청년 때는 나만 돌아보면 돼요. 결혼하고 났더니 배우자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내가 안 보여요. 눈도 내가 뭐를 입고 입는지도 보이지가 않아.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밖에 안 보이면요. 이건 잘못 살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내 옷도 보이지 않고 애들 옷만 보이고 손주들만 보이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장성해지면요. 내가 안 보여요. 늘 옆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약한 자가 보이고 힘든 자가 보이죠. 아, 저분 요즘 힘들겠다. 어렵겠다. 근데 한 번도 남의 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여러분, 내 신앙의 이 교사는 누구인가? 믿음 생활하는데 나를 이끌어주는 분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유튜브 보고 스스로 다니고 인생에 멘토가 없는 사람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한 달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네 교회 부목사님들이 금방 바뀌네요. 그랬어요. 제가 왔는데 뭐 한 달도 안 돼 있다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금방 바뀌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올 때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좀 키워주려고 불렀어. 그랬더니 근데 왜 빨리 나가요? 그랬더니 둘이 기도를 하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부목사님이 자기네는 갑자기 하나님이 다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상의했어요? 그랬죠. 담임 목사님이니까. 아니야. 우리 교회 부목사인데 멘토가 따로 있어.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멘토가 아니야. 그러니 내 얘기를 듣지 않겠지. 그 교회 부목사로 왔는데 멘토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교회 목사님 찾아가 갖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미 다 멘토링이 끝났대요. 그래, 그럼 그 교회 나오고 이렇게. 아니, 이 교회에 있는데 멘토는 저 교회래요. 그거 제가 듣고 충격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뭐 다 정해놓고 오는 걸 얘기해도 뭐 듣겠어? 그러니 뭐 축복해주고 잘 격려해서 내보내는 거지.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이십니까?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설교는 여기서 듣는데 늘 신앙생활의 멘토는 딴 교회에 있어. 아니면 멀리 있고 그리고 늘 그분하고 의논하고 산대. 절대로 안 먹히죠. 가르침을 받는 자.
나는 내 신앙의 멘토가 누구인가? 문제를 있으면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이 얘기죠. 그러니까 방향이 글로 가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 말씀으로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나누라는 것이죠. 그게 가르치는 자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도 밥을 해주고 애들하고 다 해서 기도해 줬는데 엄마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잘은 못 봤지만 그래도 10점이 올랐어. 근데 내가 이거를 학교에서 나오는데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엄마가 밥 해주고 엄마 힘들었지? 근데 고마워. 다음에 더 잘할게. 그러면 엄마가 환장하죠. 막. 얘가 시험 뭐 그런 게 아니라. 은혜는 받는데 이런 걸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도 똑같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입만 다물고 다니는 거죠. 눈만 깜빡이고. 말을 할 줄 몰라. 막 흥분이 돼가지고, 예전에 어떤 분이 밤늦게 찾아왔어. 목사님 오늘 꼭 빼야 된대. 그러더니 저녁에 가도 돼. 오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이게 응답을 받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기도해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저는 이런 거 처음 경험해요. 막 우시고 막 그럴 때, 감사하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고요. 아무한테도 이거 오늘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와서 나눠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다 알아. 자기네 학생끼리, 친구끼리 뭐 다 알아. 그러더니 무슨 얘기해요? 그러면 있어요. 목사님 절로 가세요.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게 뭐예요? 왕따 당하는 느낌? 그럼 이런 거죠.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7절을 보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자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 일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가리키는 교사, 목사에게만 가는 게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교사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응답이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응답해 주셔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랑하려고 사람한테 다른 멘토한테 찾아갈 거니까. 그래서 왜 응답이 없지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첫 응답에 잘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릴지 모르는 분 되게 많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한 분들이 이런 걸 세게 가르쳤죠.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한 분들은 절기 헌금을 잘합니다. 그럼 복도 많이 받으셔 진짜. 감사 헌금도 잘하십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요즘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요 절기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요 이게 딱 보여요. 배우신 분들과 못 배우신 분들이.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 하기 잘했다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유구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 다음에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내가 심는 게 육적인 건지 영적인 건지. 그 다음은 영적인 걸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앞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5장 16절을 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 율법 말씀 이 정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왜 자꾸 율법을 얘기하나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바울이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은 분들은요 자유합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나는 성령 받은 자인가. 자, 그 다음 또 점검해야 될 거.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여러분은 이렇게 얼마나 행하셨어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얼마나 행하셨어요는 몇 번 했어요. 저는 살면서 그런 거 몇 번 했어요. 이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계속하고 계세요로 바뀌어요.
선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야 되는 거죠. 지속성. 근데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선을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왜? 내가 한번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도 그렇게 해야지.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의사가 한 명 왔어요. 미국의 되게 유명한 대학을 나온 서울대를 나왔고, 근데 이 가까운 병원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데 병원에 또 의사로 갔죠. 2년을 계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헌금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충격이죠? 처음 듣죠? 그런 얘기. 2년을 계셨는데 헌금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뭐 할 때는 자기 자랑이 되게 많아요. 제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그 집에 장례가 났어요. 장례를 갔죠. 전교인을 다 이렇게. 그러더니 그분이 흥분을 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와주셨냐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도네이션을 하기로 했대요. 도네이션. 도네이션은 뭐예요? 기부. 하나님께 예물 감사가 아니라 그 단어부터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그런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도네이션이에요. 그러더니 저는 막 그 식구들이 다 모여서 그랬길래 얼마나 도네이션 하려고 그랬나. 충격이에요. 충격. 말로 할 수 없는. 그게 끝이에요. 그분이 평생에 처음 한 걸 거야. 그런데도 단톡방에 남아서 맨날 자기 자랑을 올립니다. 쳐다도 안 봐요. 왜 그래요? 잘못 들어간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서 선을 행하고 도네이션으로 뭐예요? 받은 만큼 주겠다는 것이죠. 받은 만큼.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선을 절대 못 행하죠. 나에게 나올 게 아닌 거는. 왜 선을 못 행하나? 여러분, 복음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 마지막은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마지막 누굴 돌아보래요?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가정들을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런 가정들 있나? 저 집이 그래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라 그러는데 십자가로. 저분들 위해 기도해줘야지, 힘써야지, 애써야지.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다 율법으로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되게 어려운 거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딱 멈추시고 잠시. 근데 믿음 생활은 정말 나를 끌고 가는 모멘토가 뭔가? 율법인가? 복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없나? 남의 죄만 갖고 맨날 괴롭대는 것이죠. 내 죄는 없나? 하나님과 끊어진 거 없나? 이거 살펴보시고 서로의 짐을 나는 누구 가볍게 한 적 뭐 도와드릴까요? 해본 적 있나? 그리고 쉬지 않고 선을 행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이게 뭐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요 자유하거든요. 십자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예요? 십자가 신학이죠.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자들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근데 십자가 복음을 내려놓는 순간 전부 뭐예요? 일이죠. 오늘 새벽 반주하는 애 안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 있으면 내가 감사해. 근데 십자가가 없으면 일입니다. 또 일어나야 되네. 한 주 또 갔네. 또 주말이네. 또 와서 해야 되네. 전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 뭐가 돼요? 사람이 반주기로 대처되는 것이죠. 완전한 율법이잖아요. 반주기가. 눕는 대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멈추고 나는 복음인가? 율법인가? 점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날마다 자유하시면서 은혜 아래 살아가실 수 있길. 다른 법은 없습니다. 율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지.
그거를 넘어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시고 성취해 가실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면 너 때문에 내가 자유하게 됐어, 너 때문에 내가 가볍게 됐어, 너 때문에 내가 은혜를 누리게 됐어,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부르셔서 귀한 은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왜 매일 이렇게 괴로운가? 사람들 여러 일들로 늘 괴로운가? 자유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실 일인데 주님이 하시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오직 복음 안에 하나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끊어진 거 없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나는 남의 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 짐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는 아리마대 요셉이 지어줬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선을 행하고 있는가? 한번 어쩌다 받으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잘하게 도와주세요. 교회에서는 원수되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